샬롬. 오늘은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찾아 어서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만남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가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음성 우리 함께 들으면서 진정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합당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우리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선자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은 우상이 사라지고 복이 임하며 더욱 광명한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떤 때 생각하면 너무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대하시는 것일까? 어떤 성도는, 어떤 집사님은, 어느 누구는 이렇게 해도 이러지는 않던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고 또 힘든 이런 시련의 날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반항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명 가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릴 때 또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한 번쯤 가출을 경험했거나 또 가출을 생각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버님이, 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내 언니한테는
내 동생한테는, 내 형한테는 이러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더 이러는 거지 하면서 가출을 감행하거나 가출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징계하며 혼을 낼 때에 그 진심, 그 본심은 그 자녀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죽게 하거나 잘못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거나 망하기를 원해서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본심만큼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서운할 만큼, 섭섭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본심을 알아서 옳은 길로,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줄을 모르고 자식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그 이상의 시간들을 밖에 나가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징계를 할 때에는 몹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인지 중학교 시절인지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중학교 시절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저의 동생이 주일날 집을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난리 법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앞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함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침략을 당하여 쫓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지요. 둘째 아들이 분깃을 아버지가 생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하여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여 허랑방탕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에 비하여 자식은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당황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적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그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 하나의 드라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반항적이고 불순종하여 뛰쳐나간 그런 자녀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돌아오면 다시 매를 대기 위함이 또 아니요. 왜 그렇게 뛰쳐나갔냐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정의의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정의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은 정말 절묘한 조화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완벽하고도 절대적으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니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도망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바깥 세상이 아닌 오직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만이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풍성함이 있음을, 풍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감,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그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는 애통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 네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것이고 반드시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내게 내가 응답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골방의 기도든 길을 걸어가며 드리는 기도이든 또 차를 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하는 부르짖음이든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겸손한 가운데 나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그 귀를 막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 하나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인 것처럼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은과 금을 입히고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서는 단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 그의 삶에 있어서 철저한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은과 금으로 조각하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나가라,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우상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오늘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회개함에 있어서 단순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턴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 그 삶이 돌이킬 때에 그걸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할 뿐 마음과 그리고 그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오늘 자신들의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의 태도를 그들이 보여줄 때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23절 이하에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죄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해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모든 전인의 삶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매를 대심으로 그 백성들의 삶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뿐만 아니고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졌던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어려운 공경에 빠졌었지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요 도움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그 회복,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여러분 달빛과 햇빛, 그 빛의 투사량, 그 밝음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달빛이 비추어서 비추어지는 그 밝음과 대낮에 태양빛, 이 햇빛이 비춰짐으로 비춰지는 그 빛은 훨씬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햇빛이 몇 배냐?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요. 여기 7배, 7날이란 말은 전부 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빛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멀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삶이 아닌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다가가고 돌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둘째 아들이 달려 나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오늘도 정말 목을 빼고 간절히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안에 주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공과 격퇴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 짓는 이스라엘을 유난히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엄하시며 주로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품에 안길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속된 이야기지만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면 주 안에 있지 않냐고 주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잠깐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 거짓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이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에게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추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